할렐루야. 네, 오늘 광고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나간 사순절 기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간,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정려주일이 되고요. 정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주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려주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소위 패션윅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패션윅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우리 영상도 보았습니다만은 1년에 한 주간이라도 동참하는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나를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중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실로 우리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나?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그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자신에서, 세상에서, 일에서 예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는 내려놓고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식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우리 굶으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심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걸 허락하면은 하루에 2끼, 하루에 저녁에 한 끼만 드실 수도 있고, 이번에는 진짜로 작심하고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봐야 되겠다. 그럼 물은 꼭 잡수셔야 됩니다. 일주일 물 안 잡수시면 잘못하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물은 꼭 먹고 일주일 금식 한번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해봐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우리 헌신으로 도전하는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음식 갖고 못한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간 인터넷 안 하고 미디어 안 하고 뉴스 안 보겠다. TV 안 보겠다. 이렇게, 왜냐하면 나를 산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있거든요. 아니면 나는 일주일 동안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과 나라는 걸 중심으로 하는 말과 그것을 빼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해보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해보겠다. 이렇게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일찍 광고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루틴하게 계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삶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금식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계획하지 마시고, 교회도 다음 주에는 많은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계획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비즈니스나 직업상 도저히 새벽에 못 나온다 그런 분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게으름을 다 내려놓고 새벽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첫 번째 것과 첫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흐트러졌던 마음과 혼란했던 마음과 정말로 은혜 없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너무 세상의 방식으로 한 번의 은혜를 나를 팍 채워주세요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닌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이 혼돈됐던 우리 마음이 정돈안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최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 노력합니다. 아무리 실패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을 부모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매주 나누는 것처럼 부모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잘 되는 데 필요하도록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최고의 인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소망이죠. 그 소망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만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1장 3절을 7절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벌써 4주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지난주에 우리 절제, self control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절제의 인내를, 오늘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중에서 인내를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오늘은 인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되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본문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욕망, 세상의 길,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썩어질 성품, 썩어질 인격, 썩을 세상의 것을 배우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가치 없는 인간, 가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신성한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모든 걸 주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나온 게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오늘은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대개 인생을 다 살아보면 압니다. 그렇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인생 마지막 날이에요. 아무리 봐도 오늘이 끝인 것 같아. 그럼 뭐 합니까? 유언하죠. 우리 유언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결산하면서. 근데 대개는 그러지 말걸, 무엇을 할걸 하면 세 가지 정도는 후회한다 그러는데,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걸 하고 후회한다 그럽니다. 그냥 인생은 유한한데 이 땅에서 괜히 그렇게 짜증내고 난리 피고 불평하고 난리 안 쳤어도, 안 싸웠어도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괜히 짜증을 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일하면서 자식 보고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참 힘들게 살았다, 그거 후회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아이고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걸,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후회한다 그럽니다. 그냥 모으려고 그냥 내가 쥐는 것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으니까 인생이 풍요하지 않았다. 착한 일 좀 많이 할 걸, 후회 있을 걸, 복 받는 일 좀 할 걸, 쥐고 살아도 나중에 다 되는 것도 아니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도 인생을 참 각박하게 살았다.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걸 대부분 다 후회한답니다. 내가 그때 참았으면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참였으면 조금 더 낫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참지 못했던 인내력 없었던 것을 후회한다 그럽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든다. 소년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덕 있게 살고 또 self control, 절제할 줄 아는 인생,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고 오늘 인내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분명히 좋은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내력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중요하고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알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야 인내 잘하는 방법은 몇 번 참아라, 몇 번 참아라 되게 많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보통 세상에서 인내력을 키우는 방법들은 내가 노력하고 자기 암시와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델을 주셨어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바른 대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성품과 인내도 배울 때 우리가 바라보고 배워야 될 본을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나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누굴 바라본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 특별히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애써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없던 인내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드릴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서 가는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세상에 가장 극악한 형인 십자가의 형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셨다.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도 참으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거역스럽게 한 것도 참으셨다. 이 모든 게 다 뭐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은 예수님은 이퀄 인내이시다. 참는 것, 이것이 아주 모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붙잡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으시는데요, 누가 왔습니까? 3년 반을 쫓아다녔던 가롯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검과 몽치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깜깜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를 잡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작계를 짜가지고 가롯 유다가 와서 입 맞추고 선생님하고 인사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니까 잡아라. 그래 올라와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라삐어 하면서요.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표현대로 하면요, 와서 예수님을 헉하면서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잡으라는 사인이에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같아도 그렇죠. 치 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실속과 개선과 이기심까지 채워주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이기심이 안 맞았다 그래서 그 스승을 파는 자예요. 이런 자는 진짜 용서하기 힘든 자입니다. 그것도 인두겁을 쓰고 동물말도 못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웃으면서 예수님에게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인사하는 그 가롯 유다의 얼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기 시작하시는데 당황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잡으려는 자 하나의 귀를 확 잘라버렸어요, 칼로. 그러니까 그 귀를 붙여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도 참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참아야 되는데, 모욕도 참아야 되고 참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참으셨을까요? 안 참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는 정확하고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도 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참아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져서. 그래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고난을 받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각할 때 참아야지. 그러면은 왜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참아야지. 내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욱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지. 왜 참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를 부당하게 혼내셨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시어머니하고 막 달려들어 싸워야 됩니까? 어떤 며느리 힘이 세니까 요즘 시어머니를 막 구타한다 그러던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권위에 순복하고 참아야죠. 그럼 왜 참습니까? 내가 사람이 좋으니까, 내가 원래 덕스러우니까, 어릴 때부터 난 이건 좀 할만했었어. No. 왜 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에 순종하라 하셨으므로 우리 주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나는 참아야지. 그렇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매번 어려울 때 그것을 잘 예수님을 보면서 참아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들도 알죠. 이 사람은 섬기는 분이 따로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다. 잘 참아. 끈기 있어. 인내력이 있어.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 성격이 아주 까다로운 목사님 한 분 계셨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도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근데 얼마나 까다로우냐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까다로웠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덕스러운 분이 계셨어요. 인내력이 많으시고. 근데 그 목사님을 정말 따라다니면서 잘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개팍한 목사님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목사님 성격이 너무 개팍하신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좋은 목사님, 쉬운 목사님 섬기는 거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섬기면 진짜 재밌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한 말이 아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예수를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루는 게 있어야 재미있는데 그래서 이런 목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도전이 되고 재밌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같고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사가 보기 나름입니다. 보기 나름입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이 까다로운 남편일지라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 아내가 까다로운 사람일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괴로울 때마다 누굴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훨씬 더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참으셨다. 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참았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참으려고 그러면 내공을 키운다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과 함께 인내력이 커지고 그 인내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내력이 커지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인내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사랑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요즘 흔한 말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쁘면 다 용서돼 그러거든요.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쁜 사람이 뭘 잘못하면 아이 괜찮아 너그러워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이뻐하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눈에 탁 걸려버려요. 그냥 탁 지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이쁘면 다 용서돼 하는 얘기처럼 사랑하면 용서가 쉽게 됩니다. 내 손자가 잘못한다고 매번 때리지 않죠. 왜요? 이쁘거든요. 이쁘면 마음이 너그러지고 사랑하면 인내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약스러운 인간들, 심지어는 예수님 귀신 들렸다, 예수님 마귀다,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 침뱉고 조롱하고 놀리고 나중에는 막 그냥 묶고 끌고 가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야 왕 봐라 그러고서 막 조롱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침뱉고 빨가벗기고 농담하고 히히덕거리고 어떻게 참으셨을까? 어떻게 참으셨을까? 사랑하니까. 제일 먼저는 아버지 뜻이니까 십자가를 참으셨고 사람들 참으셨고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시고 우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인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우시는 건, 여러분 내 자식이 망가지면 우리가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가슴이 깨어지시고 통곡하신 예수님 속에서 우리 그거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으신다. 제가 살아가면서 막 힘들고 그럴 때마다, 또 사람으로 힘들 때마다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또 믿고 나서도 제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도 참아주시는데 참아야지. 예수님은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내 형제 내 자매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잘못할지라도 아프게 할지라도 힘들게 할지라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결정하면 참아지는 것을 매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세상에서 참는 거 보면요, 약자가 강자를 참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 학생이 참고요. 요즘은 안 참는다 그러던데 저희 때는 뭐 아주 넘어질 때까지 막 참았거든요. 꼼짝 못했거든요. 그렇죠? 부모를 자식이 참고요. 대개 보면 아랫사람이 참아야 돼요. 직장 가면 상사를 아랫사람이 참고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인내를 보이셨어요.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인간을 바꾸실 수 있고 그들을 처벌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참으셨다. 참으셨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장입니다. 13장의 4절로 7절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인내로 단어를 바꿀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직설화법이죠. 사랑 이퀄 인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도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요,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부러운 거 참아야 되고요. 그렇죠? 시기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고요, 또 성내지 않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면 다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이퀄 인내구나. 맞습니까? 내가 사랑해 얘기하면서 내가 참아주지 않는다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힘든 거 알면서도 악한 생각을 한다면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 하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여러분은 만약에 신앙 지식이 없다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세상에서야 사랑은 따뜻하며, 사랑은 포근하며,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며 뭐 그렇게 느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며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유난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쉽죠? 사도 바울의 해답이 안 나올 때 항상 어디를 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맘먹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참 새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고 은혜를 입었을 때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이 사랑의 총화가 누구냐면, 전체의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래오래 나를 참아주시고 온유하게 참으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이 모습이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사랑은 무엇일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느니라.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 자식 사랑해 보면 알죠? 모든 것을 참으며 끝까지 견디느니라. 자식을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죠. 자식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이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받은 내가 사랑이 어떤 것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정도 참고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향해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내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인내의 사랑이거든요. 내가 좀 사랑을 베풀고 어떤 사람이 반응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인도 한다. 이방인도,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사람도 한다. 내가 인기 끌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거다. 그런데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고 사랑하고 견디고 마음을 열어놓고 끝까지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을 때 그냥 참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사랑하면서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이 사람 느낌이 줘야 사랑하지, 사랑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는 거죠. 사랑은 선포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나 이 사람 사랑하기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고 닮아가고 최상의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참고요, 세 번째는 약속을 믿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오늘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미래에 있는 영광, 미래의 아버지의 영광,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참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셔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신다는 것을 아셨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내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참으셨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참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참을 때 그냥 참으면 안 되고요,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없이는 못 참습니다.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소망의 영이 강하지 않은데 현실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소망의 영이 강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영이 강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서 내가 살아간 내 모습과 아름다움과 나의 부요함과 그런 걸 믿음으로 모르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처럼 돈 벌면 웃고 돈 잃어버리면 울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실패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소망을 바라본다.
때에 따라서는 심지어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욕먹고 힘들고 비난당하고 쓰러지고 아프고 밟히고 그럴 때조차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참는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연단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성품이 좋아진다는 얘기. 환난이 없었으면 성품이 발전이 안 할 것인데 내가 환난을 겪으니까 내가 신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힘들 수도 있고 관계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보니까 겸손해지고 겸손해서 무릎 꿇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생긴다. 현재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참는 것은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참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아가다가 참는 것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냐면 잘 참는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더니 소망을 생각했더니 참을 수 있더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왜 참아야 되는지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우리 성경 안에서 배우고 우리 삶도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참는 거 참으면 성공하는 건 다 합니다. 못 참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인내력을 증진시키는 법. 그래서 어떤 문고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나오죠. 거기 말할 때마다 3번 생각해라 뭐 해라 뭐 막 나옵니다. 자기 암시하라. 근데 자기 능력 갖고 안 된다는 거 우린 다 알거든요. 몇십 년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 생각을 돌이킬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 성품이 변하고 인내력이 늘어나고 절제력이 늘어나고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다가오는데요, 이 고난주간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나는 이 기간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간접 체험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최상의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간이 되십시오. 최고의 사람이 되십시오. 최고의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한 번 이 땅에 사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음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따라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에서 최상의 길을 살아가는 것, 최고의 인간이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지 못해서 아팠던 인생, 참지 못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말씀 안에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밝고 놀라운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잘 싸워서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